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전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그 다윗은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정말 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윗의 책망을 듣고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뉘우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아가 죽고 장례가 치러지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드립니다. 왕비로 삼고 이제 왕궁에서 함께 살아가죠. 이미 임신해 있던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죄를 지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죠. 우리 다혜리가 지난주에 돌을 지냈는데 밴드의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이뻐요. 엄마 아빠가 이쁘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는 이 태어나서 그 돌 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그런 아이, 예쁜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내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탄생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보란듯이 내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리라. 내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전의 그 죄의 모습과는 다르게 키워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이든지 살인을 했건 어떤 강도짓을 했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난 하나님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그냥 마음가짐으로 훌훌 털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금 그 책임을 다윗의 그 소중한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묻고 계세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시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죄는 아빠 엄마가 졌는데 왜 아이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죽고 이게 인생이에요. 내 잘못만큼 내가 벌 받고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욱더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시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사용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나? 왜 내게 이런 상처가 있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의 이 아픈 모습 앞에서 다윗은 16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그 소중하고 예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는 저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시고 저를 치시고 저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이 아이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셨는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픈 건 제가 막 사경을 헤매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못 견디고 진짜 못 참는 건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아파할 때, 그거만큼 힘든 게 없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시는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지 않는 거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신하들이 옆에서 말립니다.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잘못되면 왕은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리는데 다윗은 듣지 않고 더불어 먹지도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우리 기도는 몰라도 다윗이라면, 그리고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궁금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때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지금 다윗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지금 다윗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픈 현실에서 꽃을 피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차마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이가 아팠을 때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신하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땅에서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건 그냥 이제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이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면 지금 다윗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말도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고 이제 이렇게 소중한 아이, 이렇게 이쁜 아이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 그런 시점이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쿨하게, 너무나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땅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밤도 안 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더니 죽으면 오히려 더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더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 신하들은 묻지만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근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요, 쿨하게 마음을 정리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워낙 평정심이 강해서, 다윗은 인내심이 많아서, 다윗은 마음을 컨트롤을 잘해서, 감정 조절을 잘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있고 아무리 평정심이 있고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원인도 모르는 병을 앓다가 죽어갈 때 절규하지 않을 아빠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걸 있는 그대로 쿨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년 전에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아버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건강하셨고 전혀 아픈 기색도 없으시고 그날도 다른 때와 똑같이 운동하러 가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아버지께서 자전거에서 혼자 넘어지셔서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참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인내심을 잘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전에서 원주까지 가는 그 2시간은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목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
아버지를 가서 뵙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그 3일간의 시간. 그런데 그 3일간의 시간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건강하신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마저도 내가 관여한다. 내가 이 일에서도 너를 이끈다. 하나님은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가고 싶어 하시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비명행사요 객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장로님처럼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셨다는 확신을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주셔서 어찌 보면 정말 초상집처럼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을 보내는 그런 정말 환송식 잔치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 장례 치르는 기간 동안 이 장례가 초상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오면 순식간에 분위기는 초상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정말 가족들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마저도 주관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가시고 싶어 하셨던 그 천국을 정말로 고생 하나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그 생각, 그 확신이 하나님이 이 장례를 정말 천국 환송식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유도 없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내 삶,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좌절되고 절망되지만 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뢰,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라도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혹시 나아가고 있진 않냐 말이죠.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가족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져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내 생각에는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뜻으로는 도저히 마음속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귀한 결말을 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밀어넣으신 그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소중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만큼이나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그냥 저절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 아픔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로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샬로모,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샬로모,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로모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인생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평안이죠. 평강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윗과 밧세바가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여디디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다윗과 밧세바에게는 평안, 평화, 하나님과의 회복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얻어 기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그 소중한 아이를 너에게서 빼앗아갔고, 내가 비록 너의 죄의 회초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죄의 책임을 물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주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밀어 넣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밀어 넣어 너는 너무나 서운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여디디아라는 이름에는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저도 아이가 되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하실 텐데, 내가 시험 성적이 나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우울하실 텐데,
내가 운동을 잘 못하면,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속상해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내가 무언가 잘 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상황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무언가 좀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고, 너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버티는 것이 너무너무 힘에 겹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지금 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금 버린 것처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너에 대한 사랑을 접은 적이 없어.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비록 네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 못하고, 비록 네가 원하는 것 다 부어주지 못하고, 비록 네가 지금 가고 싶은 그 길로만 인도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너의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너를 아프게도 하고 너를 가르치기도 하고 너를 훈계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 이 사랑을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저와 여러분 1분 1초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맞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고민하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좌절되고 절망되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요,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육체의 질병 깨끗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